오늘 같이 알아볼 문서는 솔로몬의 72악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악마학에서 솔로몬 왕이 봉인했다는 72마리의 악마를 가리킨다. 솔로몬의 72마신이라고도 불린다. 옛날에 솔로몬이 우리에겐 솔로몬의 선택이란 프로그램으로 유명한데, 이 프로그램을 알고 계신 분이라면 나이가 좀 있는 분이겠죠. 하여튼간에 아주 지혜로운 어떤 인물의 대명사로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그 가톨릭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실존 인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간에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것 말고도 오죽 지혜로우면 여기도 써있듯이 악마를 봉인했다고, 악마를 이용해 먹고 뭐 골려 먹고 그 정도로 지혜로웠대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봉인했다는 72마리의 악마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본식 표현을 고지곳대로 옮겨 72주 혹은 72기둥이라고 하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역이다. 일본에서 귀신, 신령 등을 세는 단위명사인 하시라를 무작정 번역한 경우이다. 특히 기둥이라고 옮긴 것은 하시라가 단위명사로 쓰임을 모르기에 벌어진 가장 답답한 오역. 이 기둥이라는 게 우리 주자죠, 주자. 72주. 우리 요즘 극장에서 450만 명을 돌파했던 뉴스를 봤는데, 귀멸의 칼날에 그 귀사할 때 대장들도 기둥이라고 해서 주라고 하죠. 그 하시라, 그 여기에 나오네요. 구태여 집어넣으려면 한국식 한자 표현인 위를 써서 72악마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 그러면 여기 밑에도 살짝 보니까 나왔는데, 72위가 순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을 해놓은 건가 봐요. 서열로 따지면 가장 유명한 악마인 벨리알이 앞쪽에 나와야 함을 생각하면 72위라는 단어는 순위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순위가 아니에요. 강함이 아닙니다. 이 서열은 자귀가 있는데 왕, 대공, 공작, 후작, 백작, 의장, 기사와 같이 이끄는 군단의 숫자로 따져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악마학에 따르면 이스라엘 왕국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이 봉인했던 72악마를 가리키며 대부분이 지옥에서 자귀와 함께 대규모 군단을 보유했다고 전한다. 문헌에 따라서 구성원인 악마가 다르거나 그 숫자가 72를 넘는 경우도 있다. 구약 성서에는 없지만 전설에 따르면 솔로몬은 강대한 마법 또는 하느님에게서 받은 악마를 굴복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반지를 이용해서 악마들을 부려 예루살렘 성전을 건립했다고 전한다. 그러면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이란 게 가톨릭, 그리스도교 그쪽에서 중요한 곳인 것 같은데 악마의 손으로 지은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하지만 솔로몬은 그 악마들의 힘을 위험하게 보고 노쇠로 만든 항아리에 봉하여 그것을 바빌론의 구멍이라고 불리는 바빌로니아의 깊은 만에 묻어버렸다고 한다. 엄청 대단한 악마가 노쇠 항아리에 갇히네요. 그런데 이후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그 항아리를 발견하고는 보물이 있는 줄 알고 열었다가 봉인이 풀려버렸다고 한다. 뭐 이렇게 허술하게 그렇게 위험한 그런 악마들을 노쇠로 만든 항아리에 그냥 묻었어요. 72 악마들 중 무려 71위가 도망쳐 다들 지옥에 있던 자신들의 영지로 돌아갔지만 무슨 우리를 이렇게 만든 인간놈들에게 복수를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얌전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벨리알만은 남아 우상 속에 들어가 신탁을 내리는 일을 했다고 한다. 악마가 그렇게 막 나쁜 존재들은 아닌가 봐요. 되게 순한 느낌이네요. 구성원 중에는 바알이나 아스타로트, 페넥스, 아몬처럼 원래는 다른 종교나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유일신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종교에 있는 것들도 막 끌어다가 봉인을 해버렸나봐요. 가령 고대 종교의식 중에는 인간을 포함한 살아있는 생물을 제물로 바치거나 난교를 의식으로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게 악마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왜 이게 제물이 될까요? 특성상 농업, 부,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에게 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야스 파티 같은 걸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악마가 기뻐하나 보죠? 이 72라는 숫자는 황도 12궁을 다시 6구역으로 분할하여 나오는 숫자로 상징적인 전방위의 지배자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 때문에 밧사고처럼, 밧사고는 뭐야? 얘도 악마인가 보죠? 이름 외에는 정확한 모습이나 성격, 특징이 전해지지 않는 악마도 존재한다. 그러면 정확한 특징, 모습 이런 게 전해지는 악마도 존재한다는 거네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봤지? 소환의식은 게티아에 암호나 불분명한 방식으로 적혀있다고 하며 악마들이 소환의 대가로 제공해주는 선물들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재물에 대한 욕심, 사랑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카운셀러인데? 해결사인데요? 좋은 것 같은데? 천사들은 뭐 이런 거 들어준다 하는 그런 거 못 봤잖아요. 뭔가 큰 대가를 요구하면서 이런 고민을 들어주나 보죠? 이 72위 악마는 솔로몬의 저서로 전해지는 레메게톤의 일부 게티아에 적혀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쓴 책이 지금까지 전해져요? 대단하네. 실제 솔로몬의 레메게톤은 따로 있고 여기서 말하는 레메게톤은 르네상스 시절의 저서가 확실시되고 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보통 1위 바알, 7위 아몬 등으로 흔히 쓰이는데 이건 강함이 아니라 그냥 나열만 한 거다. 대표적으로 1위인 바알과 9위인 파이몬, 68위인 벨리알은 셋 다 동등한 위치에 있으며 위계 순서와 무관하게 72위 각자의 직위도 뒤죽박죽이지만 서브컬처에선 대체로 순서대로 강함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 나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디아블로만 해도 메피스토, 디아블로, 바알이 삼형제잖아요. 물론 상징적으로 디아블로가 가장 작품의 이름이기도 하고 되게 폭력적이고 육탄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리력을 행사하고 마법도 쓰지만 그런 것 같지만 제일 형이 바알이죠. 그래서 디아블로2 보스가 디아블로였지만 확장팩이 나오면서 바알이 액트5 보스로 나왔던 것처럼. 근데 아마 그 셋도 강함은 다 비슷한 설정 아닌가요? 누가 더 강한지는 모르겠네요. 오컬트계의 큰 떡밥답게 최강자 논쟁이 자주 일어난다. 실제로도 강함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간 묘사가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은 편. 대체로 바알, 파이몬, 벨리알의 3위의 개체들이 으뜸을 두고 엎치락뒤치락하는 편이며 이 와중에 왕 총통이라는 높은 자기를 가진 아스모데우스와 벨레드, 글라샬라 볼라스는 언급도 없다. 성경상의 묘사 등에 따라 공식적으로 2인자 직함을 보유한 바알을 으뜸으로 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바엘이 셈족의 으뜸신 바알 및 바알세불과 동일시되는 신격체이기 때문이다. 바알 이꼴 바알세불은 성경에서 사탄 다음 가는 2인자 혹은 사탄 그 자체로서 이교신의 대명사이자 마귀와 악마들의 우두머리로 취급된다. 보통 사탄은 루시퍼로 볼 경우 사탄 다음 가는 지옥의 2인자로, 보통 사탄 이꼴 루시퍼로 볼 경우 사탄 다음 가는 지옥의 2인자로, 사탄 이꼴 바알세불로 볼 경우 루시퍼의 뒤를 이은 2인자로 나오며, 여기서 루시퍼가 없다고 볼 경우 마귀들의 우두머리로 나온다. 이렇듯 사탄, 루시퍼, 바알세불 셋 중 둘은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들 셋을 모두 별개로 구분한 7죄종의 상징 악마가 특이한 케이스에 해당한다. 그렇군요. 바알이 아까 말했듯이 디아블로에서도 가장 삼형제 중에 최고라고 할까? 맏형으로 나오고, 원신 있잖아요, 원신. 제가 원신을 하는데 원신에 나오는 그 신들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그 지역의 신 중에 무력으로 가장 강하다는 설정이 나온 게임 성능과는 무관하게 무력으로 가장 강하다
뭐 1, 2위를 다툰다 하는 그 정도의 설정을 가지고 있는 번개의 신 라이덴이 있는데, 그 신들이 각자 이명으로 악마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그 무력 담당 가장 강한 라이덴이 바알세불이다, 그런 설정도 기억이 납니다. 한번 리스트를 볼까요? 가나다 순보다는 순서별 정렬을 보는 게 낫겠죠? 뭐 순위는 상관없다고 하니까 밑에부터 볼까요? 안드로말리우스, 문양이 있네요. 이건 또 어떻게 알고 기록을 해놨대? 누가 봤을까요? 솔로몬의 72 악마 중 72위, 소환될 때는 한 손에 뱀을 감고 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악마다. 별명 그대로 훔쳐진 물건을 찾아서 가져오는 능력이 있으며 범인의 정체를 알려준다고 한다. 또 보물이 숨겨진 장소도 가르쳐준다고 한다. 이명은 정의의 백작. 악마 맞나요? 이게 왜 알려주죠? 물론 악마니까 소환했을 때 뭔가 거래를 하면 뭔가 큰 뭔가를 대가를 요구하겠지만, 훔쳐간 물건도 찾아서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찾아서 가져와요. 범인도 알려주고요, 보물도 알려주고요, 심지어 별명은 정의의 백작입니다. 이 악마랑 정의가 이게 어울리는 그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심지어 대응되는 천사가 무미아라고 있대요. 이 무미아는 여기 나무 위키에 문서도 없어요. 참나. 뭐 구체적인 뭐는 없나봐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단탈리온 72악마 중 하나. 여기도 문장이 있네. 대체 이 문장은 누가 만들고 어떻게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오컬트에서 다루는 솔로몬의 72악마 중 72위.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하도 강함 순위처럼 헷갈려 하니까 번째라고 써놨네요.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악마, 단탈리안이라고도 불린다. 이것도 웃기네. 그가 관장하는 건 선, 관대이며 서로 다름의 공작, 지옥의 대공작이다. 지옥에서는 36개의 악마 군단을 이끈다. 선하고 관대한 걸 다루는데 악마예요. 아까는 정의의 백작이었는데 이번에는 선한 악마가 나왔습니다. 나타날 때에는 책을 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의 책에는 세계의 비밀이나 과거와 미래에 일어날 일 모두가 기록되어 있으며 소환자의 질문에 대답한다. 하지만 그 책은 단탈리안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읽을 수 없다. 인간의 마음속을 읽는 게 특기라 소환자가 알고자 하는 인간의 생각을 말해준다. 또한 마음을 읽은 인간의 생각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 적군의 작전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전쟁 시에는 귀하게 대접받으며 환영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없는 인간을 있는 것처럼 보여 속이는 것이다. 단탈리온에 대응되는 셴 함포라의 천사는 하이아이엘이다. 이 셴 함포라에는 뭔가 그 천사 리스트 같은 건가 봐요. 이것도 나중에 같이 보죠. 밑에는 뭐 그냥 여신전생 시리즈라는 게임에서 이렇게 묘사가 되나 봐요. 이게 머리가 많이 달린 악마인데 선하고 관대한 걸 관장하고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알고, 그리고 질문에 대답도 해주고, 자기만 아는 책을 읽고, 생각을 말해주고 생각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 전쟁 시에는 그래서 귀하게 대접받는데요. 이게 악마 맞나요? 아까도 그렇고 좀 그러네요. 귀엽네요. 악마인데 하는 짓이 귀여워요. 다음 볼까요? 세이르. 문양이 또 있어요. 이게 문양이 다 있나 보구나. 세이르의 문양. 뭔가 이렇게 천사 날개, 새 날개 같은 게 이렇게 있네요. 솔로몬의 72악마 중 72, 세이레, 세레 등 여러 이름이 있으며 지옥에서 26개의 악마 군단을 거느리고 있다고 하는 지옥에서도 강대한 군주라고 한다. 이명은 기원의 귀공자. 귀공자. 소환이 되면 그리폰의 날개를 단 은빛 말을 타고 있는 금발의 머리가 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아, 이게 그리폰 그건가 봐요. 뭔가 그 이름 뭐죠? 베르세르크의 가츠 말고 그리피스. 눈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 그리피스 같은 이미지가 딱 떠오르네요. 걔도 고드 핸드가 돼가지고 그 악마처럼 변해가지고 뭐랄까 인간의 모습으로 살긴 하지만 약간 그런 귀공자, 차가운 귀공자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소환자를 위해서라면 아, 이것만 봐도 되게 악마인데 되게 착해 보여요. 소환자를 위해서라면 눈만 깜빡여도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전지전능하네. 특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것에 대해 강한데 소환자가 원하는 물건들을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얘도 너가 가서 찾아라, 여기 있다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갖다 주네요. 눈만 깜빡여도 이룰 수 있고 원하는 물건도 가져다 줘요. 기본적으로 도둑질부터 시작해서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아까 72위인가? 걔는 그냥 알려주는 건데 얘는 갖다 줘요. 훨씬 나은데? 그렇기에 세이르는 무언가를 이동하거나 물건을 운반하는 능력에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도둑맞은 것에서 시작해 숨겨진 보물 등 그 밖의 모든 것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한다. 아니 이렇게 눈만 깜빡여도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데 고작 물건을 이동하는, 물건 운반하는 능력에서 뛰어나다고 봐요? 평가가 너무 박한 거 아니야? 소환 마법 레시피에서는 천사가 아닌 존재로서 소환할 수 있는 존재 중 가장 친근한 존재라는 식으로 표현하였다. 몇몇 실제 소환자가 있어요. 몇몇 실제 소환자의 말로는 마법사, 소환자가 조금의 트집을 잡아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한다고 한다. 왜 이렇게 소환자에게 충성을 다하는지는 소환자들 사이에서도 의문점이기도 하다. 대응되는 천사는 아이바미아이다. 보니까 천사들은 인기가 없나봐요. 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악마야. 이게 실제 소환한 사람들이 투정을 부려봤는데 이 악마가 불평을 안 하니까 그게 의문이었대요. 이 악마놈이 눈만 깜빡여도 다 이룰 수 있는 놈인데 심지어 귀공자예요. 이런 얼음처럼 차가운 눈을 가진 그런 그리핀을 탄 귀공자가 물건도 갖다주고 보물도 찾아내고, 근데 그런 걸로 고작 한다는 평가가 이놈은 물건을 운반하는 능력이 뛰어나구나. 왜 충성을 다하는지 소환자도 모른대요. 이게 뭐야. 그냥 좋은 무언가 아니에요? 이게 뭐지? 세이르는 좋은 놈 같습니다. 악마를 소환하고 싶은 분은 세이르를 소환해보세요. 다음 데카라비아. 솔로몬의 72악마 중 69위. 어휴, 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엉덩이가 아주 작죠? 이런 요가 포즈 하는 분 있잖아요. 하는 분들 이렇게 머리 뒤로 이렇게 몸 구부려서 발을 뒤통수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거는 악마 같은데 요 나머지 이것들은 천사 같다. 그지 않아요? 그 성경에 천사를 묘사해 놓은 모습을 보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 외국의 어떤 누군가 유튜버인지 그 묘사된 천사를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현해 놓은 걸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사는 막 무슨 눈이 막 눈만 둥둥 떠 있고 뭐 타오르는 불에 뭐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뭐 이상하던데요. 그래서 무슨 천사가 그런 성경에서 사람한테 나타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놀라지 마라 뭐 이런 말이라고 하던데, 그런 거에 비하면 비교적 악마들은 익살꾼 같고 귀엽죠? 웃기게 생겼죠? 여러 모습으로 표현된 데카라비아의 묘사. 오망성 형태의 악마로, 그럼 이게 오망성을 표현한 거야. 이거는 모자일까요? 머리일까요? 귀엽네요. 심지어 여기 머리랑 손등에도 귀엽게 표시해놨어요. 나 오망성이다 하고. 아주 귀여운 쬐깐둥이 같습니다. 오망성의 형태의 악마로 계급은 후작이나 라틴어 판본에서는 왕으로 언급된다.
왕과 후작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소환시 번쩍이는 별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도 있지만 옷은 입지 않는다고 한다. 세상의 식물과 광물에 대한 모든 지식을 겸비하고 있으며 작은 새 형태의 사형말을 부리기도 한다. 이 마법진을 그리면 소환할 수 있나봐요. 여러분들도 한번 소환해보세요. 그래? 이게 다예요, 설명이. 그냥 얘는 이런 옥망성 모양을 막 자기가 표현하면서 식물과 광물을 잘 알아요. 그리고 새 사형말을 부립니다. 그게 다예요. 그런... 귀엽네요. 뭘까요? 왜 존재하는 거죠? 얘는 그리고 뭐 몇 개의 악마 군단을 뭐 다스린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얘는 자연을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데카라비아. 보면은 여기 지금 저희가 하나 둘 셋 네 개 읽어봤는데 한번 이게 보면은 되게 유명한 애들은 그런 문서도 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번씩 다 읽어볼 생각이고 지금 한 번에 다 읽기는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4개 읽어봤고요. 다음에 또 더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솔로몬의 72악마 설명까지 읽느라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은데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벨리알부터 68위 벨리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벨리알도 디아블로에서 본 것 같은데 익숙한 이름이죠? 한번 그러면 다음엔 이런 사전에 미리 뭐 악마 설명 같은 거 없이 바로 벨리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